마음을 갖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이, 특별히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는 서로 자기를 돌아볼 뿐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 그럽니다. 아멘. 어느 날 등에 아기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 모퉁이에서 그 여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음식이든지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부인은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 너무나도 무척 딱했어요.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했던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봤어요. 한번 슬쩍 지나가보고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왔어요. 자기 집에서 반찬이 막 잔뜩 있는 밥상을 앞에 놓고 딱 대하면서 그 부인을 생각했어요. 참 불쌍하다. 이상하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내 그런 여인을 왜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왜 떠밀어 버릴까? 그리고 구걸이나 하게 할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여인같이 가난한 여인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나는 그 아기 엄마를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나는 그 아기 엄마를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 바로 너를 창조한 것이지. 바로 너를 창조하신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 여기 해오신 아름다운 교회를 창조해놓고 여러 성도를 불렀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를 교역자인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알아보기 위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들을 보내주셨어요. 온 국민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고 서로 싸우고 또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끼리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멘.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의 그 회사원이 뉴욕으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금요일 오기 때문에 이제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어요. 막 택시를 잡는 게 너무 불가능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가 오는 거에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바람에 옆에 길 옆에서 과일 장사하는 아주머니의 그 과일 탕자를 막 밀치고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들이 막 길거리에 떨어졌어요. 근데 함께 가던 동료들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 과일 떨어지면 거 없어요. 야, 빨리 택시다. 빨리 치자. 늦으면 우리가 늦으면 비행기를 못 타. 그 생각만 하고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택시를 탈 수가 없었어요. 먼저 이제는 널 떠나보내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갔어요.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할머니는 더군다나 시각장애,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떨어진 그 과일을 주술 수 있을 텐데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신 할머니를 위로해주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나 과일을 하나씩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길거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폴이라는 사람과 그 할머니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제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열어서 돈 얼마를 꺼내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중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가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닌데요? 이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까 노점 그 갑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떨어질 때 그가 할머니는 어떤 사람한테 요청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는, 예수님 앞에 요청했다는,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거든요. 이 폴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이신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밤에 이 폴은 이제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뉴욕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영화를 믿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같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가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혹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제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같이 느낄 수가 있는지요. 정말로 나는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요.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신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학문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재능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작은 예수로서 살 때 가능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서로 희생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작은 예수인 나로 인해서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얼마나 저 사람은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바다 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한두 번은 자기를 덮고 있는 그 단단한 껍데기, 그 겉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요. 몸은 점차로 비대지고 커지고 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껍질을 벗겨버리지 못하면 그 가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재가 자기 껍질을 벗기는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그 순간에 이 가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뭔가 육신적인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돈을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능력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육신의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새 가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영상을 입고 예수님이 작은 예수가 돼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다시금 벗어버리고, 나를 벗어버리고, 인간이란 틀을 벗어버리고, 육신이란 틀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해켜먹은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아니 성숙된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난 삶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것에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소유했다고 해서 기쁨과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허망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성장치 못하게 하는 육신의 껍데기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나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육신된 나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청맨 바요 예수님을 아는 자인데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육자인 사도 바울을 이제 애타게 하고 감옥에서라도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죽어야 산다. 내가 정말로 진정한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죽어야 사는 그 삶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무한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죽어서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면 빨리 죽어야 빨리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에서 나와서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죽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백설하였던 이삭을 드릴 때에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은, 아니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드려질 때, 미리 죽는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 드려질 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되었어요. 야곱도 뱃속에서 죽지 않으니까,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죽지 않으니까 오담 예삼층 남한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받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이제 약복강에서 죽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나이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괴의 어머니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공주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거 안 되니까 40년 동안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이제 살고 나서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민족 인도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죽으라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삼손도 정말로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영화를 쥐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몸을 결박시켰어요.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면서 죽게 만들었어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곧 일단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놓고 또 안 되니까 그래요. 아들 하나 달라고 이제는 소원 기도하면서 죽는 훈련을 기도로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됐고,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과 다윗을 세웠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요 8번째 아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순번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이제 빛을 보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부음으로 왕의가 됐어요. 왕위를 이제는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자기가 다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사울왕으로부터 훈련받고, 이제 그 압살롬으로부터 훈련받고, 나아간 선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은 죽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예표한 예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부터 다윗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솔로몬도 자기가 젊은 나이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드린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기쁘게, 그리고 부하려면 부하들도 덤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1,000여인 붙여졌더니 즉시 넘어갔습니다.
이걸 통하여 이제는 솔로몬은 솔로몬으로 만들어지게 그래서 쓴 것이 잠언이요 전도서요 가가서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을 하겠고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마저도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유대인의 여자로서 바벨론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고 왕비가 되니까 왕의 사랑만을 기다립니다. 왕은 그 왕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것만을 보고 있는데 이 왕비는 왕비에서는 왕비의 사랑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자기가 죽고 나서 왕 앞에 가니까 왕이 혼을 내주면서 왕비에서도 소원이 뭐냐?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곧 죽은 자의 모습, 죽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면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라도 덤으로고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7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아니한 비도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까? 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죽고 7번 기도해서 비를 내리겠습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세벨 왕비를 붙여주셨어요. 이세벨 왕비를 붙여주니까 도망치다 결국은 노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는 멸주만도 못합니다. 멸주만도 못합니다. 죽여달라고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이제는 불려지고 기대는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악한 왕을 바꾸고 악한 권위를 바꾸는 기이한 사명을 죽은 그 엘리야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 세라가 가보도 먹고 죽을 생각까지도 지을 때 남은 기근 3년 6개월의 문제가 해결되면 됩니다. 요나도 죽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 하니까 풍랑을 만나서 죽는 물에 결국은 물에 던져서 이제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 죽음을 추월해서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시대의 예수님,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악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어요. 고약한 사람을 붙여줄 수 있어요. 아주 이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못된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못된 형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나쁜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나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모르고 오히려 우리는 더 악해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습덕을 지나다가 환에 찬 얼굴로 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만지고 있는 신사를 봤습니다. 그 소년은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이 나무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이 신사는 이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란다. 노래하는 나무란다 그랬어요. 소년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그 나무 안에 와가지고 나무가 노래하기를 기다렸어요. 한 달이 2달이 아니 몇 년이 됐는데 이 나무는 노래를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얼마 후에 찾아가서 거기 기다리고 노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봤던 그 신사가 톱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무를 베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이 나무가 노래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무를 베고 있습니까? 신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나무가 노래를 할 수 있단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나무가 노래를 할 수 있단다. 그 나무를 베어 떠난 신사는 어느 날 후에 얼마 후에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바이올린 하나가 들려졌습니다. 신사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바이올린이 그때 그 노래하는 나무란다. 잘 들어보렴.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너에게 들려주마.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미랄 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에게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아름다운 찬송을 보여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뭘 원하십니까? 서로 교인들끼리 싸우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품었느냐? 그러면 죽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이 되셔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죽은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에서 여러분의 각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영원히 죽게 하려면 다시 사는 부활도 바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내 욕심의 겉껍질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작은 예수로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작은 예수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길이 애롭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인생길에 쓸쓸하지 않도록 귀한 친구도 붙여주시고요. 가족들에게 이제 가족을 붙여주셔서 이불로 요로 또 집으로 해서 서로 감싸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나 이웃이나 또 직장의 모든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따뜻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텐데 오히려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사랑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밭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야 할 그런 교회가 가정과 사회가 직장이 싸움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본 이 빌립보 교회도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이제 다툼이나 허용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도 박수가 칠 때 박수도 소리도요 서로 맞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놓고 세상적으로 마음을 합하고 있으니까 다툼과 허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원칙이 나는 아닌데 내가 가론유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내가 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도둑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어도 작은 예수는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하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이 듣는 귀로 여러분이 보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바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그토록 멋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부자이십니다. 주님은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떤 일로 인해서 실패했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잠깐 그 코로나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뉘었지만은 너희들은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덮어주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애로울 때가 있습니까?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니다. 앞으로 괜찮아질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요, 슬픈 일이 있어도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아멘. 그냥 작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세요. 조금 견디다 보면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반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룻밤 차분하면 그것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더 넓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니까.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막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울고 싶을 겁니다. 막 담대히 막 소리도 지르고 싶을 겁니다. 아니었을 때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게 다가오는 나쁜 일, 좋지 않은 일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럼 하루하루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잠자고 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만 품고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힘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굳건하게 되어 나가세요. 모두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사랑보다 나누는 사랑을 가지세요. 이제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각박한 사랑을 가지고 남을 대하기보다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기다리는 사랑보다 찾아가시고 의심하는 사랑보다 서로 믿어주시고 눈치 보는 사랑보다 감싸주시고 슬픔을 주는 사랑보다 기쁨을 주는 작은 예수님이 되세요. 시기하는 사랑보다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세요. 남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칭찬해주고 높여주세요. 무시하기보다 존중하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해요.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흩어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보다 한 마음이 되세요. 변덕스러운 마음보다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세요. 속이기보다 설주가치고 부끄러운 사람보다는 떳떳한 사람. 아니 남에게 해를 주는 것보다 복이 되고 힘이 되기보다 힘이 되세요. 왜냐?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 자를 대한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님처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그냥 또 말 않고 쳐다만 봐도 되고요. 들어오면 되고요. 옆에만 같이 있어도 됩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지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또 이 마음을 품으라고만 하셨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번뇌로 들으게 할 이삭이 이제 예수님의 예표자가 돼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작은 예수가 돼서 한번 그 마음에 공고하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 앞에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보여주고 운명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렸고 보디발로부터 광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지만 멋지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아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들 앞에 요셉이 나타나고 있어요. 7 형제를 뛰어넘어 이제 얼굴도 못 보일 다윗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돼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요. 나중에는 신하들이요 젊은 여인 아비삭을 주어도 봉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무언가 작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택했기 때문에 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사람을 앞에서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어요? 그냥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백설에는 아들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는 자기 아들이 얼마나 아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도 그 아들을 주님 마음으로 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니 작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멋지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는 학문과 관대와 영화와 율법과 모든 것에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최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됐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왜요?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그러면서 자기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그럽니다. 1년 동안 육신의 고기를 위해서 이 참뼈가 굴고할 어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죽고 죽었습니다. 수많은 3년 반 동안의 훈련 과정에 이제는 작은 예수로 거듭났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가 믿음의 조상자 성각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예수가 되세요. 작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작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사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우리는 싸우기는 좋아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너희들도 여러분도 너도 나처럼 작은 예수가 돼서 내가 먼저 간 그 발자취를 따라오면 좋겠다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 작은 예수가 돼서 남은 세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예수로 입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